어렸을 때 기억을 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 좋은 것도 있고 싫은 것도 있었습니다. 제일로 싫은 것은 여러분 동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심부름입니다. 심부름. 그런데 심부름을 도맡아 하는 그런 아들과 자녀가 있기 따름입니다. 형을 시키면 좋겠는데 늘 동생을 시키고 동생들도 많이 있는데 왜 유독 나를 시킬까 하는 생각 많이들 해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장남이었기 때문에 집안의 심부름을 도맡아 했습니다. 지금이야 뭐 애야 저기서 뭘 좀 가져와라 또 뭘 좀 해라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멀리 가야 될 심부름, 부담감이 있는 심부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학생 초등학교 정도 됐을 때 아버지가 심부름을 한번 멀리 시키셨습니다. 아버님께서 회사를 다니시면서 조금씩 돈을 모았거든요. 이 모아서 어떻게 자식을 키워야 될까 하다가 그 시골에 논을 조금 사야 되겠다 이래서 아버지가 이모부 집에 가서 그 살 돈을 전해주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일이잖아요. 뭐 지금과 같아서 이렇게 통장으로 쏴주고 뭐 계좌이체하고 그런 것은 꿈에도 없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돈을 현금으로 주셔서 그것을 그 천에다가 둘둘둘 말아가지고 여기 가슴에다가 차고 시외버스를 타고 이제 김제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돈을 허리에 차는 그 순간부터 부담감이 오는 거예요. 이걸 잘 갖다 주고 있을까. 그리고 옆에 사람들이 와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사람들은 모르는데 저 혼자 그러는 거죠. 저한테 사람들은 관심도 없는데 굉장히 관심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혹시 눈을 좀 이상하게 보면 혹시 내가 돈 가지고 있는 거 눈치챘나 이런 생각도 들어지고요. 그래서 차를 내려서 거기에서 바로 이모 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동네 몇 개를 넘어야 이모 집이 있는데 정말 심부름 중에 가장 어려웠던 심부름 무사히 도착해서 허리띠를 풀러서 돈을 갖다 드리고 집에 무사히 돌아왔던 어릴 적 생각이 한번 납니다. 두 번째 심부름은 조금 나이가 들어서 그랬습니다. 지금도 생생한데요. 군대 얘기 여자들은 별로 싫어하는데 남자들은 군대 얘기 많이 하잖아요. 소재거리가 많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군대를 갔는데 제가 전투지원중대에 있었습니다. 전투지원중대에 있었는데 위병소를 맡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전쟁 시에는 이제 박격포를 쏘고 그런 일을 하고 그리고 평상시에는 박격포 훈련도 하지만 그 위병소라는 것은 부대에 들어가다 보면 그 정문 앞을 통과해야 되는 했을 때 헌병은 아니지만 헌병처럼 칼같이 옷을 갈아입고 또 철모도 쓰고 그 다음에 정갈하게 모습을 하고 유병수를 지키는 거였습니다. 한 일병쯤 됐을 때 일입니다. 상병하고 구참하고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 상병 구참이 술을 정말로 좋아하는 구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장일병, 너 저기 동네 밑에 내려가서 소주 두어 병 좀 사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갈등이 생겼습니다. 무슨 갈등이냐면 이 심부름을 해야 될지 말해야 될지 그러겠죠. 그런데 저는 그때 신학생이었지 않습니까? 못합니다. 저 신학생입니다. 이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맞을까봐 그런 것이 아니고, 저는 짝대기 2개고 그 사람은 짝대기 3개고 한 끗 차이인데 그 권위에 도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병하고 상병. 여러분 생각에는 짝대기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지금은 권위가 많이 세상이 떨어진 시대입니다. 조건이 땅에 떨어지고 많은 부모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그런 시대에 살았지만 그때는 정말 짝대기 하나 차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무튼 그 권위에 눌려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상병님, 김상병님, 제가 이번 딱 한 번만 다녀오겠습니다. 앞으로 저한테 이런 심부름을 시키면 죽인다, 때려 죽여도 안 가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 가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총을 그것도 둘이 부추를 쓰다가 한 명이 이렇게 총을 놔두고 투구도 벗고 그리고 나서 저 마을 밑에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 거리가 길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길었는지 아무튼 가다가 저쪽에서 불빛이 오거나 사람 인척이 오면은 빨리 고랑에 가서 숨고 해서 드디어 그 집에 가서 밤인데도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두드렸더니 자다가 주인이 나왔습니다. 보통 이병수는 이렇게 막 2시, 3시 이렇게 2시간씩 갈아서 서지 않습니까? 문을 두드리면 사왔어요. 사왔는데 그때처럼 간절하게 또 기도해 본 적이 없네요. 주님 술 사러 갑니다. 소주병 사러 가는데 주님 절대 안 걸리게 해주세요. 걸리면 영창이잖아요. 영창 가면 참 신학생이 술 사러 갔다가 아무튼 연유는 모를 거 아니겠어요. 뭐 구참이 시켰다고 한다 하더라도 술 사러 가는 것은 저니까 아마 걸리면 영창인데 아마 그 굉장히 어려운 심부름이었어요. 멀리서 불빛이 하나 이병수를 통과해서 내려오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헤드라이트가 저를 순간 비쳤는데 제가 옆으로 숨었습니다. 숨었는데 끽 멈출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주 몇 병을 들고서 막 허겁지겁 가가지고 그것을 여러분 전달을 했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쉽게 말하면 권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권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만 권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어제도 대전에 있는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또 자살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예전에는 물론 선생님들이 다 잘한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예전에는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학교 다닐 때 이유 없이 맞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때리는 거예요. 그래도 그거 맞았다고 해서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선생님이 오늘 저한테 때렸어요. 그러면은 부모님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네가 맞았겠지. 네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 우리 아들을 감히 손 건드렸단 말이야. 때렸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별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위, 주의는 나쁜 거지만 권위가 없으면 질서가 파괴되어지고 온전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어지고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한이 왔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막 예언자적인 그런 외침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회개하면서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여러분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죠. 그런데 또 뒤이어서 요한이 죽었습니다. 죽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활동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고 이제 마지막 죽음의 일주일을 놔두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무엇을 첫 번째 하셨느냐? 성결, 정결 작업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함께 나눌 수도 있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만 성결, 정결 작업을 했어요. 쉽게 말해서 성전이 거룩해야 되고 기도의 집이 돼야 되는데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아무튼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강도다. 제사장한테 강도다. 여러분 얼마나 그러세요? 목사님, 여러분이 저한테 강도다 하면 막 그날 밤 잠이 오겠어요? 잠 못 자죠. 그래도 지금은 저기 돼서 그래 내가 강도 같은 목사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회개하면서 그럴 수 있었지만 그때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때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신분, 그리고 레위인이라 서기관이라고 하는 신분,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신분은 전혀 절대로 깨트릴 수 없는, 그리고 절대로 어떤 일을 대항할 수 없는 그런 자리, 카르텔이 형성될 정도로 그들만의 리그가 따로 존재했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을 건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막 이렇게 하고 독사의 자식들이라 얘기하고 화 있을진저 얘기하고 그들에게 이런 말을 퍼부으니까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지도가 많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렇게 이런 일을 하는 거요? 당신이 도대체 누가 당신에게 권위를 주었어? 성전을 뒤엎는가 하면 막 내쫓고 욕하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들에 대해서 막 말을 하고 이런 권위를 누구에게 도대체 받았단 말이요?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죠. 누구의 무슨 권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권위가 있으면, 왕의 권위가 있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총독의 권위가 있다면 총독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당신은 왕도 아니고 총독도 아니고 갈릴리에서 온 그런 젊은 나사렛 예수에 불과한 당신이 어떤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을 해봤자 믿지 않으니까 말이죠. 어차피 믿지 않으니까 거꾸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에게부터 온 것이냐 거꾸로 질문을 여러분 하셨어요. 이 질문은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받으러 오셨을 때 요한이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그의 신의 끈도 풀지 못하는 그런 존재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급이 따른,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급이 따른 그런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대답을 여러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 하나를 얘기했습니다. 무슨 비유를 얘기하셨냐면 이런 비유를 얘기하셨죠. 어떤 집에 두 아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포도원을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한 푼이라도 전력하려면 머슴들을 쓰고 또 어떤 것을 써야 되지만은 아마 그럴 형편은 못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첫째를 불렀습니다. 첫째야, 내 아버지 오늘 해가 떴구나. 네가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 대답을 명쾌하게 했어요. 예, 아버지 갔다 오겠습니다. 가서 일을 하겠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라고 예를 했어요. 그리고 가서 포도원에 가지 않았어요. 샛길로 섰어요. 예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두 번째 아들을 불렀어요. 둘째 아들을 불렀어요. 둘째 아들을 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야, 내 아버지, 너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막내라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요. 싫어요. 제가 왜 갑니까? 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싫다고 하는 사람. 심부름 자식을 켜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하고 안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삐뚤어 조금 저기에서 왜 나 시켜요? 싫어요. 안 갈 거예요. 안 하겠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좀 삐딱하게 나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뉘우치고 그래도 엄마가 얘기했는데, 아빠가 얘기했는데 가서 일을 해야지 하고 가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 비유를 주님께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비유를 들으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볼 때에 너희들이 정말 자신감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또 도덕적으로 살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살아가는 사회 밑바닥, 그 밑바닥 중에서 살아가는 세리, 그리고 창녀들, 이런 사람 볼 때마다 더럽다, 정말로 정말 깨끗하지 못하다, 저런 것들은 정말로 지옥의 땔감밖에 필요 없다라고, 땔감으로밖에 사용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종교적으로 상위권에 속해 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신들만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믿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그것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사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한 거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바로 너희들이 그 첫째 아들이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의하지만 사실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 그런데 세리와 창녀는 처음에는 율법도 거부하고 말씀도 거부하고 권면도 거부하고 충고도 거부하고 막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서 깨닫고 그래, 내가 죄인이지. 나 같은 죄인이야말로 구원을 받아야 돼. 나 같은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의 죄성을 여러분 아는 거예요. 죄성을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은 이건 천지 차이인 거예요. 죄성을 부인하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하시라고 해도 긍휼을 여길 수 없어요. 그런데 세리와 창녀는 이미 드러났잖아요. 늘 손가락질 받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잖아요. 더럽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자의식이 확실히 나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들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너희들보다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고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너희들이 아니고 바로 세리와 창녀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신앙의 핵심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믿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구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권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권위를 인정해 드릴 때에 비로소 믿음이 생기고 순종이라는 것이 여러분 생기는 거예요. 왜 순종하지 못할까? 하나님에 대한 권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랍고, 그리고 생사의 모든 것들을 다 쥐고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 가질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첫 번째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이라고 여러분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남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그렇죠? 우리 걱정해야 될 일이죠. 저는 이 성경 본문을 읽고 몇째 아들일까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아들일까 두 번째 아들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정확하게 생각하고 고민할 필요도 없이 제 심중에 와닿는 그 판단은 저는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제사장이고 나도 목회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저의 태도는 언제였냐면 예예요. 하나님 앞에 예입니다. 어떤 감동을 주셨거나 또 어떤 일을 하라고 하셨거나 어떤 일을 맡겨주셨거나 그랬을 때는 예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제 자신을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공수표를 날린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어쩌면 여러분은 첫 번째인지 둘째 아들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 아들밖에 없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굉장히 마음이 서운하고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저려옵니다. 마음이 저려오는 거 여러분 봤어요? 마음이 아파요. 정말 뭔가 모르게 마음이 아파요. 모든 걸 갖추었는데 마음이 아파요. 아들도 있는데 마음이 아파요.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데도 마음이 아파요. 가진 것도 있는데 마음이 아파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갈 때에 가슴 저미는 그 어떤 것이 있기 마련인데 이 아버지에게는 포도원도 있고 첫째 아들도 있고 둘째 아들도 있고 다 있는데 저 사람들 보기에는 저 사람은 포도원을 가지고 있으니 부자고 아들도 있으니까 둘이나 있으니까 부자고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행복하지를 못해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죠. 여기서 나온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첫째 아들도 두고 계시고 둘째 아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두고 계시는데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많이 소리치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밖에 없는 형국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여러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셋째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아들을 보기를 원하시냐면 셋째 아들을 두기를 진정으로 원하셔요. 셋째 아들은 뭡니까? 이해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게 감동을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시고 성경을 내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없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기 그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이루어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왜 이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이루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이루를 받아보세요.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좋은 친구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갔을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루를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팔복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루를 하는 자는 이루를 받을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이루를 받을 것이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을 갖는 그런 것을 가질 때 진정으로 애통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을 이루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거꾸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루를 필요하고 계시는구나. 효자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 효자 없잖아요. 둘 중에 다 효자 아닙니다. 첫째 아들도 효자가 못 되고 둘째 아들도 효자가 돼요. 여러분 기업마다 효자 종목이 있어요. 바카스 하나로 먹고 살아요. 그렇죠? 바카스 유회사 바카스 가지고 여러분 수십 년이 흘러도 효자 종목입니다. 떨어지지 않는 초코파이. 초코파이 어떻습니까? 시간이 흘러도 절대로 여러분 매출이 줄어들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 효자 종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하늘에 시내 산에 올라갔죠. 잘 알지 않습니까?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합니다. 조급해요. 왜 모세가 죽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만 되냐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이 결론을 도달한 것은 여호와의 신상을 만들자.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경배하자. 이런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은가락지 금가락지 다 빼서 그 금상을 소 금상을 만들었어요. 소 금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호와다라고 이렇게 절을 했어요.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려와 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지고 있던 이 성경책이 아니라 십계명을 그냥 던져 깨버렸어요. 너무나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십계명을 던져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지금은 돌아가신 신장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유명하신 분은 또 훌륭하신 분은 빨리 돌아가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훌륭하신 목사님들은 좀 오래 살아셔서 저기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보면 장수할 것 같아요.
훌륭하신 사람이 아니니까 오래 살 것 같아요. 그 면에서. 이 융표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기장의 목사님이신데, 아무튼 좀 눈물과 사랑의 선지자 저게요. 어떻게 목회만 이렇게 매달리고 평생 오직 목회, 성도, 목회, 교회, 성도, 이거 전도, 뭐 이거밖에 모르니까 나중에는 도저히 이 남자하고 살지 못하겠다고 이 사모님이 여러분 짐 싸고 여러분 집에 나갔어요. 집에 나가서 친정에 있던 기도에 있던지 여러분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가가지고 목사님 제발 좀 사모님한테 신경 좀 쓰세요. 우리한테 덜 신경 써도 되니까 사모님 제발 사모님께 신경 쓰세요. 그래서 성도들이 또 가서 집 나간 사모님을 데려오셔. 그러면 이제 같이 있다가 또 나가셔. 그러면 가서 또 데려오셔. 실제로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근데 이분이 서울의 큰 교회에 청빙이 되었어요. 청빙이 됐는데 막 문제가 많아요. 반대파. 목사님이 새로 오신다는 것에 대한 찬성파, 반대파가 있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속이 막 너무 상하는 거예요. 너무 상하니까 이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한쪽에서 성가대에서 목사님을 반대하는 성도들끼리 막 자기들끼리 설교 하는데 막 그냥 떠드는 거예요. 반대하니까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렇게 성자라는데, 이분은 성자예요, 정말. 그런데도 이 모세처럼 화를 참지 못하고 이 성경책을 설교하다가 이 성경책을 말이죠, 저기다 막 던져버렸네요. 성가대에다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그날 사표 썼습니다. 그리고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서울에 와서 개척을 해서 크게 붐을 일구어서 한국교회 나름대로 역할을 할 때에 병이 악화되어서 여러분 돌아가시게 여러분 된 거예요. 모세가 그렇습니다. 그럴 정도였어요.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그 목사님이 화냈다, 모세가 화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화내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는 거예요. 화를 내면은 누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달래줘야 되잖아요. 달래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렸을 때는 우리들은 많이 맞고 살았어요. 여러분, 선생님한테도 이유 없이 맞는 거예요. 다 잘못했는데 다 올라가. 책상에 다 올라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말이죠. 8반까지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반이 이번에 성적이 꼴찌가 됐다면 그냥 다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전교에 1등하고 2등하고 했다 할지라도 전체적인 평균을 내서 그 반이 꼴찌했다 하면 올라가면 막 여러분 때리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 불평이 없습니다. 왜 불평이 없을까요? 선생님이 권위를 인정해 드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은 그렇게 해서 화를 좀 풀겠죠. 여러분, 그렇게라도 푼다면은 뭐 그런 거였죠. 별로 문제 없었어요. 이렇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지점이에요. 뭐냐면 하나님도 위로받으실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로받으실 분이 필요하다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이 마음을 아프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을 셋째 아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가서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셋째 아들이 필요한 그런 한국교회의 현실을 여러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나 살기도 힘든데 무슨 한국교회야 그랬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기도할 때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지금 나라 꼴이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 꼴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다 그러잖아요. 둘로 나눠진 거예요. 이해하고 안 가는 사람, 아니요 하고 가는 사람, 늦게 이렇게 혼잡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을 이루어할 수 있는,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을 하고 가서 그렇게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거에 상관없이 사람만 많이 모이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숫자만 많이 모이면 되는 것이고, 아무런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갖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겠다. 너무 화가 나니까 다 없애버리겠다. 이런 말은 거꾸로 바꾸면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동하신다는 말도 똑같은 거예요. 화를 낼 수 있다는 말은 감동도 하신다는 얘기예요. 감동하시는 하나님.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화 많이 내잖아요. 화 안 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화 많이 내고 살았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줄었지만은 더 많이 줄어야 되겠죠. 화내고 많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 와서 내 마음을 풀어주고 내 마음을 위로해주면 그 마음이 순간 다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사정을 한 거죠.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아니야, 난 저들을 다 없애겠어. 너 다시 시작하겠어. 아니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화푸세요. 하나님, 제발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운다 한다 할지라도, 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운다 할지라도 저들 좀 살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가라앉는 거예요. 아니, 자기 생명을 생명책에서 기록 빼달라고 하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싹 여러분 가라앉겠어요. 얼마나 가라앉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 왜 하나님 그럽니까?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저도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한 곳에 올인했잖아요. 하나님 좀 더 많이, 좀 더 부흥시켜 주시고, 더 이럴 거리를 맡겨주시고, 뭐 이런저런 얘기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일도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아무리 많은 부흥을 이루고 이루었다 할지라도, 예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셋째 아들이 필요한 이 시대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너무나 그리운 그런 시대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셋째 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셋째 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몇째 아들입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첫째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잘 믿는 것 같지만 잘못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면 그런 척했지만은 정말로 그렇게 그런 척을 한 것뿐이지 정말로 내 몸을 다해서 그렇게 정말로 했는가라고 생각을 하면 이것은 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졌어요. 저는 우리 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이 셋째 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는 그런 기도문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정말 나 같은 죄인을 무엇 때문에 사랑하시고, 무엇 때문에 나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나를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지 알 수 없는 그 은혜 한 가지만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었으면은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여러분 멋진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셋째 아들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위로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 마음 많이 아프시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세요? 이 땅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아니 교회는 차치고라도 첫째 아들, 둘째 아들과 같은 저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주님 마음이 아프세요? 아프셔요. 제가 셋째 아들이 되겠어요. 효자가 되겠어요. 효자 종목처에 있는 것처럼 제가 하나님의 효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이 필요한 시대라고 여러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북한에는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다릅니다. 실제로 북한에서 탈북해서 우리나라에서 목회를 하거나 선교활동하는 목사님들의 실제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북한에는 지금도 지하교회가 너무너무 여러분 많대요. 근데 그들은 잡히면 총살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도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를 믿어요. 우리는 남한은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많지만 예수를 위해서 죽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북한은 숫자는 적지만 예수를 위해서 죽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좁은 길을 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구원을 믿는 것은 구원의 좁은 문을 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셋째 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예, 주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힘들어도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셋째 아들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셋째 아들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아픔을 우리가 위로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